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마태복음 27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마태복음 27장은요,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룟 유다,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 내용, 사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고백에도 나오는 이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판 이 유다가 누굴 찾아갑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어쨌든 찾아가서 자신이 판 그 은 30을 되돌려 주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가 결국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결국 마지막의 모습이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말씀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는 최후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최후의 모습, 결국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이 마지막 모습 속에 과연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첫째는 뭐냐? 오늘 첫 번째인데, 첫째는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봤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봤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이 무엇보다든지 공의 재판을 받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형 판결을 듣고 나서는 뭔가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뭔가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마음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되돌려 주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곧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바로 양심상 도덕적인 그 후회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냥 후회한 거예요. 양심상 마음에 찔려서 그냥 후회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판을 들었어요.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소식이 들려진 거죠. 아, 예수님이 드디어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그런 마음에 괴로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양심상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이제 드디어 스스로 뉘우치고 대제사장에 찾아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드디어 반성하고 회개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회개는 원문을 보면은 회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후회라는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보다 약한, 미미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자신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제자라고 한답시고 그래도 중요한 직분을 내가 맡아서 일을 했는데 하는 마음에 도덕적인 양심에 찔려 후회를 했던 거죠. 괴로워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괴로움으로 끝났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으로 그냥 끝났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후회에 대한, 결국 이 후회한 거거든요. 후회에 대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 후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가룟 유다가 가졌던 후회, 마음의 괴로움,
결국 그걸로 끝났는데 그 후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후회, 가룟 유다가 가졌던 이 후회의 특징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가졌던 그 후회의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 후회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후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장 22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다 우리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22절 먼저 앞에만 보겠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이라는 대상을 지정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마지막인데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너희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에 대해서,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가 불러도, 너희가 기도를 해도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냐?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후회예요, 후회. 악인들의 후회, 미련한 자들의 후회함. 그 후회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의 후회함, 괴로움에 대한 후회함.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후회한다 한들 나는 너희들의 그 후회함에 대해서 듣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악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이런 후회해야 되면서는 전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후회를 아무리 우리가 한들 이런 후회함을 갖고 나아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후회함을 갖고 나아간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지 후회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는 후회일 뿐입니다. 그냥 나 스스로 괴로워서 그냥 그 괴로움으로 끝날 뿐이에요. 정작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죄를 고백하며 내 마음에 대한 죄를 정직히 아뢰고 자백하여 돌이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진정한 회개에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후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이 후회에는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후회하고 후회해도 내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는 평강이 없대요. 죄를 짓고 후회한들 거기에는 평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두렵고 걱정이 되고 또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언제가 가장 불안하세요? 언제가 가장 두려우세요? 뭐 여러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가장 큰 것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범죄하였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특히 이제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갖겠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세상에서 범행을 저질러 놓고 수십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 사람들, 결국 잡혀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찰들의 눈에 피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안 잡히려고 했던 그들이 나중에 잡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열이면 열 거의 다 속이 후련하다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지옥같이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언제 잡힐지,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괴롭기도 하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매일같이 지옥처럼 보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참으로 이들이 도망하면서 후회를 안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후회를 했겠죠. 후회하고 후회해도 골백 번, 수백 번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후회가 그들에게 평안을 찾아줍니까? 아니죠. 고통을 주면 고통을 주었을 뿐이지, 더 주었을 뿐이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후회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내 잘못을 저질러 놓고 후회한들 잘못에 대한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자유함과 평안이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자유함을 위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서 잘못을 돌이키는 이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베드로, 그리고 심히 통곡하여 울며 돌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21절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옵니까? 그 심히 통곡하였던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또 그것도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조반을 해서 먹이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금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관계 회복을 시켜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이 안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은 결과 그는 결국 회개하지 못한 채 그냥 단지 후회로만 끝났을 뿐입니다. 그냥 후회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단순히 양심적인 도덕적 후회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회개하는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진정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 모습까지 주님은 원하시는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예요. 그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참으로 오늘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는 솔직히 그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은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도 함께 가시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일하시는데, 근데 이 마음에는 말씀이 없었고, 더군다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던 거죠. 이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갔더라? 사단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후회는 있을지 모르겠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와 지배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부정적인 생각, 조금만 부정적인 마음, 내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바로 그 마음을 틈타서 나를 한순간에 지배해 버립니다.
죄짓게 만들어버리죠. 이 가룟 유다처럼. 결국 이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가룟 유다는 마귀에 지금 덫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충분히 몇 번이나 있었어요. 우리 앞서 봤지 않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그때 그를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후회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결국 그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뭐였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거잖아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후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진정 베드로처럼 말씀을 통해서 심히 통곡해야 하는, 그래서 참된 회개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무너졌던 이 신앙,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우고, 이 회개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